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요셉, 당신이 너무 좋아,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다 알겠습니까? 요셉, 당신이 너무 좋아. 뭐 가수의 노래 제목과 유사하네 여러분들, 그렇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시 한 편이 아마 올라올 것입니다. 잠시 시를 보시겠습니까? 여러 시인 오르텅스 블루의 사막이라는 시가 됩니다. 이 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사막과 이 시의 외로움을 함께 노래했지요. 사막에 있던 그 사람이 너무 외로워서 아무도 없으니까 흔적을 보기 위해서 뒤로 걸었답니다. 내 앞에 내 발자국을 보려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오르텅스 블루라는 여류 시인이 이걸 노래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외로움보다 무서운 지옥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나 어려움 당할 때 격려하지 않고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위로 없이 제3자가 되어서 살트의 말대로 지옥에 있다면 그것은 타인이라고 했는데 지옥 같은 타인들이 내 곁에서 내 불행에 아랑곳 없이 개인의 만족을 취할 때 그 겪는 고독과 외로움을 노래한 것이 바로 이 시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는 묘한 역사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글을 찾아보니까 이 파리 교통공사에서 지하철 공사에서 그 응모했던 이른바 시 콩쿨 대회에서 당시에 8,000편의 시가 응모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 최고상을 탔다는 말로 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걸로 갖고는 이 시의 내막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원래 이 시인은 본명은 여러분들 이 오르텅스 블루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와즈 바징 이 나디라는 여인이었었는데 이 여자의 일생에 참으로 기괴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아주 맑은 여인이었어요. 이런데 첫사랑에 크게 실패하고 맙니다. 첫 남자에게 모든 걸 다 바쳤지만은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신불안과 함께 정신분열이 옵니다. 그래서 참다 보던 가족이 그를 정신병원에 수감을 하지요. 이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외로워서 고통을 당하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험한 자라고 평가해서 그 정신병원에 수감을 한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너무 고통을 당할 때 그는 라디오에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파리 교통공사에서 시를 응모하는 콩쿨 대회가 있다고요. 그래서 병실 내에서 간호사에게 펜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족을 달라는 거죠. 그때 온 조회가 병원 차트 중이었다는 거예요. 병원 차트지였지 않습니까? 이 뒤에다가 이걸 쓴 거예요. 그 시가 바로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 외로워 때로는 뒤꿈치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이런데 어떤 시인이 그를 찾아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유시아 시인이 찾아가서 그를 만났더니 여러분들 이 번역이 틀렸다고 시 출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책에 내는 것을 물어봤더니 두째 줄 바라보세요. 그 사막에서 그는 그 다음 말이 뭐죠? 너무도 외로운 말이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너무도 말이 번역이 약하다는 거죠. 불어로 영어로 C라고 합니다. C, 미치도록 이란 뜻이에요. 그럼 번역할 때 뭐죠? 그 사막에서 그는 미칠 만큼 외로워서 걸을 때 뒤로 걸었다. 뭘 보려고요? 앞에는 내 발자국 보려고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는 드디어 이거를 응모합니다. 그래서 큰 상을 타게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때 말했답니다. 이 시를 쓴 이유가 뭐냐고. 함께 있어도 혼자인, 그리고 모두 있어도 같이 있지 않는 이런 도시의 모든 관계가 바로 사막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로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낸 내용을 여기 담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이 시를 읽으면서 느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없어요. 그리고 격려와 배려가 없어요. 누가 아플 때 어디 아프냐고 묻질 않아요. 누가 어려움 당할 때 곁에 와서 어깨 빌주면서 내가 돌리 없냐고 묻질 않는 거예요. 즉 선의의 질문도 없고 이해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러면 모두가 같이 있지만은 우리는 함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사막으로 봤다는 거죠. 생 특집의 어린 왕자 가운데서 그 어린 왕자가
철새를 타고 나서 도착한 7번째 별이 지구입니다. 그 첫 번째 장 도착한 데서 어디 갔습니까? 사막에 도착을 한 거예요. 지구의 넓은 땅이 얼마나 많은데 왜 작가는 어린 왕자가 방문한 지구의 첫 도착지를 사막으로 평가했을까? 그 답을 사막에 사는 뱀이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어린 왕자가 물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 누구냐 물어봤다는 거죠. 이럴 때 사막이니까 사람이 없구나 말할 때 뱀이 뭐라 합니까? 얘야, 사람 많아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이걸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가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웅성서 모여서 친구 삼고 살아가도 서로의 관심과 배려가 없다면 이것은 홀로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은 뭐죠? 사람 많더라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다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와 너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이 시를 오늘 말씀에 함께 출발 삼았습니까? 외롭이라는 것은 우리가 벗을 수 없는 숙명 같다는 것이에요. 늘 외롭습니다. 여러분 가장들 바라보세요. 직장 내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수고하는 고통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올해는 말할 거예요. 누구 집에 애기 아빠는 부장되어서 연봉이 얼마라는 말로 아내가 너무 쉽게 말합니다. 물론 그 말은 아내 안타까움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빠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밖에서 애쓰고 수고한다는 상처와 고통을 우리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남편의 가치를 월급 봉투에 통장 잔고로 평가하고 내 남편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외식을 하며 우리가 얼마나 놀아준 것인가 이렇게 평가할지 몰라도 이 남편은 이걸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가족을 피하기 위해서 애쓸 수고 때문에 지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밖에서 온갖 수고할 때 내 가정을 도왔을 경우에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를 끌어안고 함께 격려한 그 모습들, 심장이 갖춰진 말로 함께 격려할 때 이 남편은 직장을 마치고 가기 싫어서 친구 만나 술 먹을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귀가가 늦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정이 없고 혼밖에 없기 때문에 외롭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느껴봅니다. 누구의 외로움을 감지하고 그 감지하는 것을 위로하시는 이런 배려가 필요할 때 사막은 다르게 말하면 녹색 사막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갈색 사막을 봤잖아요. 모래밖에 없는. 하지만 녹색 사막은 뭡니까? 거기 인적이 피고 사랑을 피고 사람이 있는 이런 녹색 사막을 만들려면 우리가 외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한 관계가 필요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말씀에 나눠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만큼 외로움에 지친 자가 누가 있을까? 요셉만큼 외로움을 매일 먹고 살던 청년 누가 있었을까? 우리 알잖아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내 동생 베냐민 낳다가 어머니가 출산 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내 밑에 12번째 베냐민과 11번째 내가 요셉인데 형 위에가 10명 있어요. 다 모두가 어머니가 달라요. 그런데 같은 어머니의 택 가운데 나하고 누굽니까? 베냐민밖에 없는데 위에 있던 10형제는 어머니건 여러분들 여덟 개 안에 다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이런데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니가 없어요. 이러니까 뭡니까? 어머니의 젖을 바라본 그리고 어머니의 치마에 앉아서 옛날 얘기 들어본 추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베냐민도 요셉도 여러분들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어머니 사랑이 없었던 외로움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안타까워서 야곱이 특별히 요셉에게 정을 준 거예요. 그래서 뭘 입혔습니까? 자색 옷을 입혀서 상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어머니가 없는 두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려고 진짜 모세의 마음을 갖고 애정을 주었지만 이것이 유한한 마음이 될 결과는 오히려 불행이 된 거예요. 형제에게 편애라는 감정을 심어준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요셉밖에 몰라 하고 아버지의 감정을 이해하기 어렸던 그 나머지 10아들은 편애의 대상인 요셉이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를 치워야 돼. 죄가 있지 않으면, 죄가 있으면 우리 미래가 없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잡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17살 때에 당시에는 유목사회니까 양을 키우잖아요. 농부가 가을에 6개월 만에 추수하듯이 1년 만에 양은 털을 깎거든요. 그런데 양의 털 깎으면 그 비용이 그 수익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축제인 거예요. 우리 바로 개탄날입니다. 그런데 도란 땅에서 양을 갖던 아버지가 그를 보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형제가 양을 키우고 양 털갈 준비하는데 멀리서 누가 오는 거예요? 요셉이
걸어오는 거예요. 이럴 때 열 형이 뭐라 불렀습니까? 저기 누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로웠던 요셉에게 아버지가 꿈을 주었습니다. 그 꿈이 바로 두 가지였지요. 하나는 뭐가 되었습니까? 하늘 별이 내게 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죠? 추산 볕단이 내게 주라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늘 별이 내게 주라는 것은 별은 열국의 왕을 상징하거든요. 즉 앞으로 요셉에게 일국에 있는 왕을 넘어서 열국 왕이 나한테 경배하는 정치의 권력자의 꿈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집에서 여러분들 볕단이 내게 주랍니다. 이건 뭡니까? 열째 아들 내가 위에 10명의 형들과 어머니 아버지에게 절을 받는 즉 가정에 빛이 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꿈을 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꿈은 매우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 손자였던 외로웠던 아들 10형제에 치여서 돋볼 수 없었던 이런 두 아들인데 아버지가 그를 위로하려고 꿈을 줬다는 거죠. 10왕이 너에게 주라는 꿈들 권력과 권세의 꿈을 안겨주었고요. 네가 10번째 아들이지만 네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가 내게 전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이야기해버리고 말았네요. 형들은 너무도 기분 나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급으로 취급하고 싶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마음속으로 서운함이 있었고 경쟁을 갖게 했다가 어느 순간에 뭐죠? 아버지의 보호를 벗어났던 요셉이 걸어오는 거예요. 이럴 때 한 형제가 말하지요. 저를 죽여버리자고. 저를 죽여버리자고. 결국 인사로 왔는데 갑자기 형제들이 밀어서 큰 웅덩이에 빠뜨려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매장시키든지 굶겨 죽이든지. 이럴 때 마청과 유다가 부탁을 합니다. 얘 죽여서 무슨 위기가 있느냐고 살리려는 마음을 갖고 우리 팔아버리자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팔아버린 이유는 뭐죠? 이것은 이익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생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살지만 어떤 순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 20에 팔아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까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 구약의 랍비문서 야스라의 책을 보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 상인들이 요셉의 형에게 은 20을 주고 요셉을 사와서 보드발 집에 은 400을 주고 팔았다는 겁니다. 은 400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노예값이 은 30이에요. 이런데 얼마에 받았다는 겁니까? 400, 거의 10배입니다. 그러면 어떤 바보가 평상시에 30밖에 안 가는 노예를 400을 줬을까? 이것은 거꾸로 말할 경우에 요셉이 그만큼 숨어 있음을 그 보디발도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팔려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성경 창세기 39장 1절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지대장 시위대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서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샀다고 말하는 겁니다. 은 400에. 자, 이 장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잘 보세요. 이런 외로웠던 요셉에게 아버지가 꿈을 주었지만 이 꿈과 다르게 지금 팔려갔다는 거죠. 절받는 꿈에서 뭡니까? 절하는 노예로 팔려갔고요. 그리고 열 왕에게 절받는 위치한 높은 자가 아니고 지금 이방 땅에 노예가 되어서 말도 통하지 않는 땅에서 이른바 미래가 보장받지 못한 이치로 전락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꿈과 현실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내가 꾼 꿈은 높은 별이 내게 전하는 꿈이에요. 내가 꾼 꿈은 이 땅의 볕단이 내게 전하는 꿈이었습니다. 이런 꿈은 내게 화려한데 현실은 뭐죠? 팔려간 노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형한테. 이건 아버지도 몰라요. 철저하게 외로움에 던져진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가운데 성경 전부를 볼 때 요셉이 이런 꿈을 주시고 나를 노예 팔게 하신 아버지를 원망하는 한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팔려갔지만 그는 꿈과 다른 현실로 내가 던져졌지만 이 꿈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약속을 끝까지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새해 많은 꿈을 꿉니다. 많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내게 허락이 안 돼요. 여러분 따겠습니까? 때로는 현실이 나를 공격하더라. 나는 건강을 위해 기도했어요. 자꾸 몸이 아파요. 아버지가 건강의 소망을 주었는데 매일 아파요. 그 아픈 현실이 나를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꿈과 현실이 충돌할 때 우리는 흐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데 요셉 바라보세요. 원망을 결코 하지 않은 꿈을 간직했다는 겁니다.
이 순간에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예쁘게 받고 가정에 총을 맡겼고 이후에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옥에 또 전옥이 되어지고 나가서 애굽 땅 초기화 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어요. 외로웠던 요셉이 어떻게 이겼는 것인가 볼 때에 오늘 보니까 마지막에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서 그 땅을 통치하는 책의 골자가 되고 향후 기근을 만난 형과 아비가 와서 내게 절하여 꿈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은 뭡니까? 어머니 없는 고아와 같은 아이에서 팔려간 노예에서 한 집안의 총리에서 한 국가의 총리가 되는 이런 신분 상승과 함께 영광을 취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린 부럽단 말이죠. 얘는 우리하고 무엇이 다르기에 이런 복을 받았을까? 부럽기도 하고 시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데 모든 복 받은 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복을 요셉에게 아끼라고 베푸신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세 가지가 정말 복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시고 아버지가 그에게 역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것보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은 일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이 부흥이 안 됐습니까? 이런데 해야 할 일을 잘했던 요셉보다 더 모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정말로 안 하는 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그는 탈출 시도를 포기했습니다. 자, 누구한테 팔려갔어요? 보디발 집에. 누가 팔은 것입니까? 형들이 팔았어요. 여러분 내가 집안이 어려우니까 나 팔아서 가서 살리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나를 속여서 팔아버린 것은 형들입니다. 내가 팔려갈 때 요셉에 동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인신매매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팔린 거죠? 억울하게 팔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는 팔려갈 사람이 아니야. 형이 팔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인정할 수 없어 하고 어쩌면 보디발 집에 팔려간 그 다음 날부터 뭐를 시도합니까? 탈출 시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빠삐용처럼 탈출합니다. 내가 좀 끌려올 때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 애굽 땅으로 팔려온 국외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온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돌아가야 돼. 나는 여기 머무르면 안 돼. 내가 왜 노예야? 내 꿈은 하늘과 땅의 별 절반은 꿈인데 이런 처지가 안 어울려. 이런 마음을 갔으면 그럼 분명히 뭐죠 여러분들? 탈출 계획을 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날 사던 보디발은 모르고 산 거잖아요. 보디발이 날 납치해서 구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도망치면 뭡니까 여러분들? 나는 정당하게 매매했던 보디발의 재산가치에 손을 주고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니까 뭐니까 탈출 시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다음 날부터 고향을 돌아갈 꿈과 형을 징계할 꿈을 안고 나는 반드시 여기를 벗어나야 돼. 이런 소망으로 탈출 시도를 기획했지만은 이건 요셉이 이런 꿈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 볼 때 나오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 판 것이 아니고 우리 가문을 권하려고 아버지가 미리 보내었다고 섭리를 말하잖아요. 이런 섭리 가운데 탈출보다는 아버지가 날 팔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이런 시의 섭리 순응해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겠습니까? 이걸 아버지가 기쁘게 봤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지 않을 일을 안 하는 것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복수의 시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뭐죠 여러분들? 변명 시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무슨 말입니까? 일을 너무 잘하고 예쁘고 준수하니까 누가 그를 흠모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랍비 문서를 바라보니까 재미난 글이 나와요. 보디발 아내 이름이 우리 성경 말씀은 안 나오지요. 이런데 야스라 책의 제2권을 보시게 되어지면 보디발 아내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슬리카입니다. 슬리카라는 이름으로 등장이 돼요. 물론 우리 본문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이산 작가 토마스 만이 요셉의 형제라는 책을 읽고 썼습니다. 이 가운데 6회부터 이 장면이 나오는데 놀란 그 랍비 문서의 언급에서 쓴 글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시 요셉을 유혹했던 그 아내 이름을 슬리카 또는 무트인데 이 여자가 애굽 땅에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부터 신분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를 왕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 장면이 나와요. 물론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랍비 문서와 토마스란 작가의 연구에 의하면 이 보디발 아내의 이름은 슬리카는 무트입니다. 이 여자 신분이 뭐죠? 제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시험해서 나를 추행하려고 했다고 고발할 때 이걸 알면서도 여러분들 사실 보세요. 충성스러운 요셉한테 동침을 요하다 벌을 당하지 않습니까? 포티발의 아내가. 그러면 뭐 될까? 평소에 요셉의 인품을 알던 풍수 알던 포티발 볼 때는 요셉이 이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를 추행하다 내가 거부하니까 옷 벗고 도망갔다고. 원래 옷을 벗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이걸 거부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거꾸로 여러분들 음모로 만들어서 그가 오히려 가해자인 양 거짓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죄는 당장 직형 살인입니다. 살인지평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죽입니까? 안 죽이고 어디 가둬요? 옥에 가두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하찮은 종이 내 주인의 여인을 탐냈다. 성추행을 시도했다. 이런 죄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 가정 안의 법은 주인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바로 죽여버립니다. 근데 안 죽이고 어디 가둬요? 옥에 가두거든요. 이것은 뭐죠?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었으면 여자의 거짓말을 알 텐데 왜 추 안 합니까? 여자 신분이 나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배경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요셉이 뭡니까? 여러분들 옥에 갇힐 때 포티발 주인이요.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당신 집에 와서 어떤 흠을 보였습니까? 이런데 당신 아내가 나보고 성추행범으로 나를 고발했습니다. 이건 믿습니까? 하고 어쩌면 앞에 칼을 뽑고 나서 죽자자고 표현할 것 같겠습니까? 끝까지 내가 죄 없다고 표현할 텐데 이 표현을 하지 않은 거 보세요. 왜 안 했겠습니까? 믿은 거예요. 주인도 알고 있구나. 설사 이게 밝혀지면 포티발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모함 당하지만은 나를 아껴준 포티발과 그 아내의 그 가정을 위해서 표현을 포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갑니다. 내 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없던 증거도 만들잖아요. 이런데 무고하게 오해당하여 옥에 투옥될 과정에도 주인을 만나서 내 억울을 호소하는 이런 변명을 왜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고 계시고 내가 믿고 있다면 굳이 변명하다가 남편과 상처받고 아내가 죽음당한 일을 막고자 했던 그 넓은 가슴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 날에 이제 신년 맞이해서 조은성교회에서 강서구 문임 목사님 다 모였어요. 문학하는 목사님들이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쭉 대화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물어봤어요. 제 차례가 온 거지요. 이 시를 읽어줬습니다. 읽어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다 선배들이 많이 계셨어요. 제가 제일 어리는 제가 제일 애기입니다. 그래도 가서 저보고 막내라 부르더라고요. 기분이 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목사님, 일평생 목회하시면서 가장 아끼는 단어가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가장 아끼는 단어. 순간 목사님께서 긴장하신 거예요. 그 생각을 안 해보셨잖아요. 하는 말씀이 하는 말이 뭐죠? 큰 나무교회 원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김 목사는 뭔가 물어볼 때 저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내가 일평생 목회할 때 두 단체를 아낀다.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다정하다. 두 번째가 따뜻하다.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옛날 시지 않습니까? 유정도 병이라고, 다정도 병이라고. 여러분들 정많은 게 병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오잡이 넓어요, 여러분들. 뭐 굴이 자는 거 깨워서 밥 먹자 하지 않나. 여러분들 누가 아플 때 신박 오지 말고 신박 찾아가지 않나. 여러분 저는 이게 좋아요. 다정한 사람이 좋아요. 다정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 요셉이 이성만 냉취해서 칼 같은 이성만 있다고 치면 내가 왜 까닭없이 옥에 가야 돼요? 주인이요, 나 재판 부탁합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 무고 밝혀지면 포티발의 명성은요, 아내 잘못된 남자로서 무시당할 것이고요. 그 아내는 몹대가리 죽음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니까 내가 참고 분노를 접었다는 거죠. 심장이 따뜻하는 것이니까. 그 표현을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이 요셉은 할 일도 잘했지만 하자는 일도 안 하는 것을 너무 잘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 번째 뭡니까? 복수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맺힌 종이 셋이 있어요. 기근 때 양식 얻은 형들 나 팔았잖아요. 형한테 복수할 명분이 있죠. 포티발 아내가 나 무고했죠. 있죠, 여러분들? 명분. 그리고 꿈을 해독할 때 복직되었던 술 맡은 관원 까맣게 입고 2년 만에 불렀잖아요. 그러면 복수할 대상이 셋인 거예요. 첫째가 누구죠? 날 팔아버린 형, 나를 모함했던 포티발 아내, 그리고 꿈에서 해독해서 돌아가서 복직한 술 맡은 관원. 이 세 종한테 복수할 명분과 지위가 있죠. 내가 법원 총리니까. 그런데
바로왕 앞에서 한 발도 안 꺼내는 거 보세요. 저는 그래요. 인장을 끼워주고 금사슬 메어주고 버금새 태워서 엎드리라 할 때 백성 엎드릴 만큼 애굽 땅에 두 번째 고리 때린 그 순간에 누가 떨었겠을까? 보도가 아닙니다. 더 높거든요, 신분이. 그리고 술마도 관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왕 앞에서 권력을 갖고 복수할 기회를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마다 감추고 싶은 비밀이 다 있어요. 이걸 여러분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제 꿈을 해독한 거 내가 지금 모른 채 했는데 저분이 이걸 발설시켜서 나보고 배은망덕한 종이라고 바람도 고방 난 죽지. 포도방 아내에게 재판을 개정해서 네가 나 무고히 유혹한 거 알지? 이걸로 하면 이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감추는 비밀들이. 이걸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들? 그는 탈출 시도를 거부했고 그 다음에 변호 거부했고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는 복수를 거부한 중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할 일을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않는 걸 잘해야 진짜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내가 느껴보거든요. 해야 할 일 잘하는 자가 해서 안 될 일 하다가 넘어지고 너무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다 지켜본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지를 아버지가 맡기자는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오늘 날 바로왕이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이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꿈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가 뭐죠? 하수에서 사진소가 올라온 거예요. 7마리가. 풀 뜨고 있는데 그 다음에 안에 파리한 소가 올라와서 이것만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깼어요. 다음날 또 꿈을 꿨습니다. 들판에 아주 풍성한 곡식이 내렸는데 얼마 후에 여러분들 마른 곡식이 동풍 부는 곡식이 와서 이걸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살찐 송아지를 암수를 뒤에 흉악한 소가 삼켜버렸고 앞에 있었던 살찐 이삭을 마른 동풍이 와서 이걸 삼켜버렸다는 거죠. 이 꿈을 꾸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밑에는 수사를 불렀습니다. 이 꿈을 이른바 해몽해라 붙은 거예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때 꿈을 해독받아 풀렸던 술마도 관원이 그 앞에 있었어요. 그때 떠오른 거예요. 2년 만에. 그래서 왕한테 부탁합니다. 내가 과거에 여차해서 내가 꿈을 해독이 있는데 데려올까 해서 그 데려온 장면을 오늘 본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럴 때 요셉이 이 꿈을 해독하지요. 왕이여, 이 꿈은 두 개라는 내용은 하나라는 겁니다. 앞으로 살찐 소와 살찐 이삭은 7년 풍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7년 후에 흉악한 소가 살찐을 먹은 것처럼 또는 파리한 동풍이 와서 그 이삭을 마른 것처럼 7년 흉년이 오는데 흉년이 큽니다. 이러니까 지금 풍년이 왔다고 흥청망청하지 마시고 풍년하실 경우에 모든 곡식의 5분의 1을 국가 사들여서 창고에 넣어두십시오. 이런 다음에 기근 때 이걸 풀면은 이익이 남기다고 답을 줬다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왕의 반응 바라보세요. 32절, 41장,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이러니까 답을 얻은 거예요. 좋게 여겼답니다. 그 다음 말이 뭐죠?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애굽 땅의 모든 자가 풀지 못한 이 비밀을 노예가 와서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꿈을 해독을 해서 답도 제시합니다. 길과 답을 제시합니다. 7년 풍년 때 낭비하지 마십시오. 모든 국가가 돈 풀어서 5분의 1을 양식을 비축하십시오. 그리고 흉년 때 양식을 풀으면 가나안 땅 모든 이방에서 양식을 살 때 왕의 지위와 명예를 받을 것이고 불행을 대처하는 왕의 능력 때문에 모든 자가 왕을 숭상할 것입니다. 그러면 왕권도 강화되고 더 이길 주어 팔으면 국가의 시행도 크다고 설명할 때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벽을 나눈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 뭘 기도하시는지. 제 네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길과 답을 찾고 그 답을 주시는 성령의 지혜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본문의 근거가 여기 있다는 거죠. 이걸 듣고 나니까 바로왕이 모든 백성한테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찌 얻겠느냐 하고 이방 왕이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요셉을 높여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동시켜 쓰고 싶은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자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잘할 때 복수를 거부하고 포기하고 변호 포기하고 탈출 포기하여 끝까지 주의 뜻에 순응할 때 이런 중한자 아버지가 아낄 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신이
내가 너 감동시켜 가지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이 얼마나 까다로우신 분이신데요. 성령 아니십니까? 여러분 제 성격도 깔끔합니다. 뭘 저런 거 정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제 습관 아십니까? 저는 밥 걸려면 손을 닦아야 돼요. 밥 먹고 나면 손을 또 닦아야 됩니다. 책 맞으면 또 손을 닦습니다. 특히 성경 볼 때는 손 닦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 귀한 거 맞을 때를 손을 닦는 게 제 습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말로 김 깔끔인데 성령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은 뭐죠? 거룩한 영이잖아요. 죄가 싫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심판하시는 분이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깔끔한 성령 하나님의 신이 감도한 삶을 것은 뭡니까? 너하고 일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께서 너하고 일하고 싶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시키는데 이런 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요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하고 일하고 싶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 해서는 안 될 일 하자는 걸 정말 잘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여러분들 너무 말을 잘해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더 잘할 때 이게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직원도 말하는 겁니다. 너 특기가 뭐야? 아니에요. 특기가 뭘 잘하는 장점일 수 있겠지만 더 하나님은 이해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시켜서 함께 일하고 싶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을 주의 뜻에 맡기고 환경과 현실을 공격을 하고 내 꿈과 현실이 결의가 되어서 내 스스로가 이게 정말로 잘 되는 거 맞아? 아버지가 뭐 하시는 거야? 하고 이런 원망이 머리 끝에 올라올지라도 주의 뜻 가운데 내 감정과 원망을 접어두고 주의 뜻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자들. 늘비교회 강정호 목사님께서 말씀하더라고요. 저는 다정을 말하니까 자기는 뚜벅뚜벅이라는 의성을 하는 거예요. 뚜벅뚜벅. 근데 그분이 웃음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늘비교회 아니면 그 사람은 늘비교회니까 그 이름을 바꿨다 하더라고요. 늘빛이 빛이 이제 햇빛인데 그죠? 늘빛인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니까 이걸 썼는데 발음을 하니까 이게 빛이 돼버린 거야. 빛.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이름 바꾸자고 왜 교회 강사 빛이 이렇게 많느냐고 늘빛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 바꿨답니다. 여러분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김 목사 난 뚜벅뚜벅이야. 옛날 말한 뚜벅이 있었잖아요. 그죠? 묵묵히 걷는 게 뚜벅뚜벅. 정말 우행 소구름처럼. 그러니까 한 분이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기 별명은 진하게래. 진하게 살고 진하게 살겠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조은생교회 그 이영선 목사님이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는 말씀이 김 목사님 저는요. 내 인생 모토가 에스프레소 커피처럼 진하게 살자래. 그래서 저는 뽀뽀해도 진하게 뽀뽀하는데 안 해하고. 아, 남사스럽게 죽겠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구와 일하고 싶을까?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대요. 주체가 뭐죠? 하나님의 신이에요. 이 신이 요셉 바라보니 감동을 주어서 성령진을 주어서 일하고 싶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올 한 해 아버지가 나 마음껏 쓰면 좋잖아요. 아버지 장정 안에 무기 되어서 여러분들 마음껏 쓰는 말할 때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주어서 일국의 왕이 아니라 전세계 왕 같은 이런 바로 왕이 감탄사를 찾을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했던 말을 요셉의 그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다음에 찬사가 이어집니다. 보겠습니까?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러분 태양신 라를 섬기는 바로왕 입에서 엘로힘 여호와라 이름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애굽 땅의 왕은 태양신 라와 그 아들 여러분들 호루스가 점제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신의 몸인 거예요. 이런데 태양신과 호루스 신을 섬겼던 바로왕 입에서 네 하나님이 엘로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에요. 자기를 왕으로 앉힌 그 왕의 태양신 라인데 하는 말이 뭐죠? 네 하나님이 이걸 보셨다고 오히려 태양신 라 밑에 있던 술사가 풀지 못한 꿈을 야훼 종 네가 꿨다고 해서 내 신보다 더 크다고 고백한 장면이 이 중에 함정인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라보세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나오죠. 원문은 뭐죠?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도 지혜가 클지 몰라도 솔로몬은 내 땅만 구원시켰죠. 이건 애굽 땅을 구원시킨 백성이에요. 그러면 너같이 명철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단 말로 그를 높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40절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으니 보좌뿐이라고.
행정권을, 사법권을 다 맡겨버립니다. 이게 실제 통치자 누굽니까, 여러분들?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이런 선물을 주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의 결정타가 나옵니다. 자, 45절 바라보세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요? 사브낫 바네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브리벨의 딸 아스나를 그의 주 아내를 삼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을 바꿨대. 요셉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니까 노예의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이제 애굽의 총리거든요. 국가가 이름을 하사한 거죠. 사브낫 바네라는 이름을 줬다는 건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브낫 바네라가 애굽 땅의 말인데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따랐습니까? 하나님이 그대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그대 안에서 살아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며 그리고 널 통해 말씀하시며 아버지가 네 안에 살겠다는 말이거든요. 살겠다는 말이거든요. 이 이름을 누가? 바로 왕이 직접 지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 최고의 으뜸 제사장의 딸을 아스나를 주어서 목대가 신분 세탁을 합니다. 즉 적대 정적들이 그의 혈통을 문제 삼을까 봐 족보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여러분들 처가는 뭡니까? 제사장의 가문의 으뜸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름은 내가 줬습니다. 신분 세탁해 줬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치할 때 누가 네 신분 갖고 시비를 걸어서 그를 뭡니까? 않도록 그의 모든 것을 새 신분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 이 말이 좋아요. 사브낫 바네야. 따라하시니까 여러분들, 사브낫 바네야. 이걸 기도할 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널 통해 말씀하시며 아버지가 네 안에 살아계신다는 말인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가 모두가 사브낫 되어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가 진리 말씀하시고 한마음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브낫 바네야. 동창회 모임을 가보세요. 이런 보다 부자일 수 있어요. 높은 자 있을 거예요. 그 동창 모임과 어떤 모임 내에서 정말 필요한 결정을 할 때 최종의 답을 줄 자가 바로 저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사브낫 바네야니까. 아버지가 널 통해 말씀하시고 네 안에만 살아계시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그 장소가 사막에서 녹색 사막이 되는 것이고요. 쓰레기통의 친구는 그 난장에서 여러분들 꽃이 피는 이런 영광을 창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브낫 바네야. 아버지요, 죄송합니다. 이 종을 통하여 진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종 안에 당신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서 모든 자에게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은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온란에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하지 마세요. 그들 볼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지 몰라요. 8년 노예일지 몰라요. 이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고 싶은 하나님이 감동을 시킬 만한 대사로 내가 남아주었다는 거예요. 나를 과대 포장도 위험하지만 나를 과장 학대도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기도는 어떻게 불렀죠? 기도원을 큰 용사여 기뻐를 하이. 전쟁터에서 매일 앞에 나가서 적과 일전 벌이는 수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올 한 해 요셉, 당신이 너무 좋아처럼 아버지가 나하고 일하고 싶은 죄신의 감동한 자 되기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